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대접하며 삽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대접이라고 하면 주로 먹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대접은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섬김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하는 것, 그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인간 윤리의 헌장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위대한 성인들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도리, 윤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씀의 명령은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가르침이었고, 주님은 친히 그 가르침을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인간 행동의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우리는 오늘도 표현합니다. 사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라. 내가 무엇인가 누구에게 바라는 거 있더냐? 그러면 내가 먼저 그의 바람을 들어주란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한다는 오늘 철학자나 또한 오늘 율법에 오늘 학자에게 묻는다면 이런 대답이 있죠.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평생 동안 실천할 도리를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크라테스란 사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마라. 율법학자 힐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전부를 한마디로 표현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힐렐은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며 율법의 완성이셨던 전능하신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서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했다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정신은 뭡니까? 오늘 낮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0장 28절로 이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희생적인 삶이었습니다. 헌신적인 바탕이 있어야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즉 희생적인 바탕이 없이는 그 누구도 남을 대접하는 어떠한 것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와 민족과 공동체 전체를 살기 좋은 세계로 바꾸는 비밀이 내가 대접받고 싶고 네가 갖고 싶고 네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대접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든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배당에 참 좋은 옷을 입고 먼 곳을 금은보로 치장한 사람이 왔을 때는 자리를 내어주지만 초라하게 정말로 금방 쓰러질 것 같이 누더기를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너는 아무 데나 앉든지 내 발에 앉으라고 그렇게 사람을 겉으로 보아 평가하는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비평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영심으로 정말로 내면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겉을 꾸미고 모든 것을 돈이라는 힘으로 지배해 보려는 인간의 본질을 우리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내는 이 세속적인 새벽에 다루는 말씀이라면 바벨론의 음녀의 금잔에 있는 그 타락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해서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전달되어지고 그를 만났을 때 구원을 이루기 원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그것은 사랑으로 주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얻고 내가 더 갖고 무엇인가 나의 삶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있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새 역사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신당을 만들고 야당, 여당 또한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치 대결의 구도로 서 있는 이 모습의 뿌리는 뭡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가 고쳐야 낫지 하고 생각하면 평생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쥐어라 묵상하고 내 영혼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글은 자기 언어에 실수가 너무 많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기의 내뱉는 말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걸 알고 입에다가 자갈도를 3년을 물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보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주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뭐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거래.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닮는 것이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주님이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하늘의 철사를 불러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로마라는 이 나라 정도 휩쓰는 건 하늘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당신의 생명의 피를 쏟아 대속물로 내어진 그 보혈의 피로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하지 않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대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적은 소자를 외면했느냐? 나 예수를 외면한 것이라고, 너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대접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에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있다가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그를 영접합니다. 내 주여.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오늘 그렇게 말하니 아브라함의 말을 좋게 여겨서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고 빵을 만들어서 정성껏 접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천사였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살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나이 늙었고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이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가 지금 100살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것은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님네들이란 말을 개역 성경은 주요라고 번역했고 그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사람을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듯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 받듯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표현해 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할 때 그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라. 즉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고집이 있어 본성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대접만 받아온 그 본성으로 일생을 살아서 천당에 올라가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 많은 오늘 섬김과 나눔과 그렇게 베품보다는 어디를 가도 오늘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대접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을 꺾어보고 그것을 무너뜨려 보려고 수없이 노력하며 하루를 지내서 밤에 잠을 이룰 때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이 못된 종이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진 않았습니까? 라고 돌아보며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고급 공무원을 지내는 그분을 아는 한 목사의 글을 보니까 뉴큐어 백화점에서 아주 고급 공무원을 지낸 분을 뵀는데 평생 대접만 받고 산 분인데 그 아내와 시장에 갔다 오면서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저 양반이 시장 바구니를 들을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했다 그래.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놀래가지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지금 들고 있는 게 시장 바구니라는 걸 봤을 때 그분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아내와 시장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평생 아내만 시키고 살았기에 이제 나도 내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럼없이 시장 바구니를 든 최고위 관리 공무원의 이야기를 너무 놀라서 쏘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세 선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은 시장 갔을 때 바구니를 아내가 듭니까? 남편이 듭니까? 아니, 아예 같이 안 갑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이웃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이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쳐도 목사님은요? 라고 할 때 사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이 이제 출근할 때 픽업해서 데려다 주니까 밥상을 차려놓고 그냥 갑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덮어서 냉장고에 들여놓고 미처 개지하는 이부자리가 있으면 아내 이부자리 제가 착착 딸의 이부자리도 정돈해서 이렇게 놓습니다. 괜히 우리 집안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한 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왜? 그저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섬김이 무엇인가,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아하,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하지요. 그렇게 늘 했더니 첫 번에는 딸을 픽업하고 돌아와서 놀래가지고 어머 여보 막 감격해서 막 고마워요 어쩔 줄 모르더니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그리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 속에서 대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대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에게 정말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의 아비가 얼마나 내 눈앞에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내 눈앞에 있어 늙음의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때로는 치매가 와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도 그 저번 주에 우리 함순자 권사님을 가서 보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안쓰러운 마음에 저번 주도 또 신방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이 딸을 어떻게 할까요? 신방하며 기도해 주는데 계속 자기의 미모의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힘들겠구나. 누가 홍풍작 집사님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면서, 목사님, 말이 빠릅니까? 뭐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마귀새끼라고 그래서 성경을 내가 펴서 사람의 말로 얽히고 매이게 됩니다. 홍풍작 집사님 마귀새끼라면 벌써 권사님은 요양원에 가 있을 겁니다. 내 뻘이지 여기다 두고 보겠냐고. 그러니까 나를 막 내가 마치 갖다 내비리는 것처럼 우루하루 법기다 상관없어요. 또 다른 성경을 찾으면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느니라. 또한 사람은 입에서 나는 말로 그 열매를 먹느니 축복하라고, 감사하라고, 성경을 쓰고 계속 핸드폰으로 메일을 그 설교를 수없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돌이켜봤어요. 정말 우리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홍풍작 집사님 정말 대접하고 사는 남자입니다. 나를 보고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할까 돌아봤을 때 나는 아마 두 손을 번쩍 벗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딪히는 일들이 남의 말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접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고는 내 가정에서 헌신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건은 다 대접하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단순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접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아브라함은 칼을 꺼내서 오늘 이삭의 목을 겨눕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장작을 찌고 갈 정도로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준 음성이 또한 이삭에게도 들려준 음성임을 기억합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너는 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구나. 드디어 이삭은 거기서 예수님의 모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족보에서 나올 것이다. 너는 예수의 모형을 이루었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의 모형이라고.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은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요, 죽음에서 일어난 이삭은 부활의 승리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그림을 거기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오세오경을 들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를 믿었다면 오늘 그 나를 또한 믿어야 될 것은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 예수를 기록했다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만나는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그는 이삭 줍는 여인이 아닙니까? 무엇이 보장됐기에 룻은 시어머니를 대접하며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며 홀로 된 오늘 나오미를 따라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망하고 깨지고 시아버지, 자기 남편, 시숙이 다 죽어버리고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그 나오미 속에 있는 예수, 우리의 복음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순종하여 대접할 때 그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힘 있는 자입니다.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의 오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은혜는 그가 홀로 된 오늘 시어미를 대접할 때 생겨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남을 대접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접하는 복, 대접 자체가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을 받고 나 자신이 행복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요 대접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정말 쉽던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붙들을 때 목사의 발걸음이 외면당하고 고개짓을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저번 주 화요일도 그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 목사의 가슴은 베어내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만 주님 참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눈물의 걸음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대접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남을 대접하는 희생전신의 바탕은 철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내게 욕하는 자를 내가 욕하고 비난하는 자를 나도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나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사람이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학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고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겉옷을 따르면 속옷도 내어주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 땅의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징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짐을 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더 갈 데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해줄 의무를 초월해서 농독하게 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복입니다. 내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섬기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는 누구인가란 질문에
그것은 자기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는 시장에 어디에 싱싱한 야채가 있나, 어디에 가면 싱싱한 생선이 있나, 오늘 마트에 정말로 구우면 입에 착 달라붙는 오늘 고깃거리가 있는가 하고, 그 얼굴에 최고의 행복이 배어난다 그러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먹어 여태까지 밥 투정했는데 그냥 차려낸 대로 먹어 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얼굴은 아무리 마사지를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자기가 벌써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굴을 바라볼 때 저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슬픔과 좌절과 눈물의 사람인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대접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저 힘들고 그냥 짜증나서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대충 때워가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대접하며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친절과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며, 이것은 곧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 남을 잘 살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된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진다. 더불어 사는 삶. 제가 중국의 상하이에 가서 원주당 어느 지도자들에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한 원주당은 거의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진 중국의 온 전기를 한 손에 갖고 있는 하나의 부족입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그 공장에 갔을 때 눈이 닿지 않는 오늘 전기 공장은 처음 봤습니다. 경비들이 총을 메고 지키는 걸 보았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의 주위에 모든 원주당, 모든 기업들이 그를 살려내기까지 희생하고 살아났을 때 서로 돕는, 서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그들의 모습,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된 나눔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로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물건을 하나 샀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비싸게 산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성지순례 안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한마디 거듭니다. 저쪽 집에서 비싸게 샀는데 이쪽 집에 싸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와서도 자네는 봉이야. 응? 아니 그거를 그렇게 성질 급하게, 아이고 봉이 따로 없네, 바가지 썼어? 라고 놀릴 때 완전히 얼굴이 구겨지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한번 줘봐 하고 이렇게 보더니 아까 내가 그거 싼 거 봤거든? 비싼 게 다르네. 때깔이 달라. 응? 정말 조금 전 본 것은 싼 값이라 그거와는 다르구만. 비싼 것이 비싼 값을 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성지순례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
있습니다마는 물건을 사면 거기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돈을 거기에 세금이 들어간 것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산 것 같지만 거기 영수증을 들이댔을 때 거기에 대한 환급금을 도로 받을 때 정말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비싼 것이 비싼 값을 한다니까라고 말할 때 얼굴이 확 펴집니다. 돈으로 못 보태주면 말이로나 보태줘야지 뭐하러 기분 나쁘게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말이라도 보태며 삽시다. 어느 집에서 그랬다 그래요. 나이 들은 아내가 옷을 한번 그냥 투피스를 입고 여보 어때? 하면서 싹 한 바퀴 도니까 남편이 그랬다 그래요. 절구통에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야 그게 그거야. 이건 뭐 간이 배밖에 나온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오늘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당신은 절구통하고 사는 겁니다. 야, 여보 참 모델이 따로 없네. 참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참 곱고 아름다워 라고 말하면 오늘 그는 정말로 모델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상대를 대접해 주며 살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남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사람도 살고 대접하는 나도 살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랜 역사가 흘렀지만 생각만 해도 감동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나를 최고의 대접하며 나를 향해서 생명을 쏟고 피를 쏟아서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존중하며 대접하며 끝없이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한 하늘을 버리고 겸손히 나를 섬겨내신 예수님,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 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여관에 어떤 노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고 들어와서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호텔 직원은 방이 다 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 기독교 총회가 3군데나 있기 때문에 방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잠자는 방인데 방은 좀 누추하지만 비바람 치는 이 밤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방에서 쉬시죠. 그는 방을 깨끗하게 정돈한 후에 자기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노인은 방값을 지불하고 떠나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호텔을 운영할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2년 후에 만납시다. 안내하는 청년은 그냥 웃고 말았지요. 그런데 2년 후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왕복 기차표와 간단한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2년 전 비바람 치던 날 밤에 당신을 만났던 그 노인을 만나 주시오. 뉴욕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때 만났던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
오늘 호텔 직원을 데리고 뉴욕 5번가 거리를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딩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내가 2년 전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 호텔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 작은 친절이 내 운명을 바꾸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미국의 최고급 호텔인 월포드 아스토리아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라. 여러분, 지극히 자기가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나그네도 있고 외로운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소중한 사람이 복음이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린 죄인이 바로 헐벗은 자요,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한 자들이 죽은 줄인 자요, 하나님 집이 없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자들이 나그네요, 복음이 없어 죽음에 이르는 죄인들이 다 병든 자요, 복음을 모르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감옥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화려한 아파트 맨션일지라도 그것은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집이 감옥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주는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보다 더한 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어서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때 우리 주님은 내가 가장 나를 잘 대접해 준 자다라고 와서 대접을 받으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린 천국에 뭐하러 갑니까? 대접받으러 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대접을 인정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는 천국에 보람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남에게 갚아주는 것이기에 오늘도 모세 선교의 헌신에 대접하는 자로서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